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두리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14장의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월절 이틀 전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혹시 백성들로부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피하려고 했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가 곧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과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는 예수의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이제 사라질 때가 온 거예요. 내 몸이 이제 사라질 때가 온 거예요. 오늘 내 할아버지 신부님 90 다 되신 할아버지 신부님 만났는데 당신도 이제 당신 몸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가 왔다는 걸 금방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의 얘기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죽음과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었는데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고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드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리면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나드르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은 건 어떤 때 붓냐면 그 죽은 사람 머리 시체에다가 향유 머리를 붓는 거요.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진리.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보다 놀라운 진리는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경 전부예요.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붕괴하면서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 야, 아직 죽지 않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의 머리에다 300데나리오나치의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인건비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야, 연봉. 노동자 연봉을 죽음의 값으로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까? 응? 그러면 우리 돈은 얼마나 될까? 한 5천만 원을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거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한테 수없이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향유, 돈, 물질,
그런데 실제로 300데나리온을 부은 이 여자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안목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라. 무슨 시각일까요? 예수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의 안목이 열렸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여자 역시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신의 안목이 열린 거예요. 나는 몸뚱아리의 몸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하느님 나라의 깨달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나는 몸뚱아리에 갇혀있는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가 몸뚱아리에 갇혀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인 것처럼 몸뚱아리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발견하고는 예수의 머리에 죽음의 향유를 발라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리고 또 이 몸뚱아리가 사라질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본 거야. 누구?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야? 하느님 아버지와 둘이 아닌 하나인 깨달아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가니 예수님을 믿는 나도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완벽하게 열린 존재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구원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 안목이 열린 예수님만 알지. 현존의 깨달음을 살고 있거나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안목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야야야야야야,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너희들은 그 돈 가지고 오미 어쩔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네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야. 네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끝장이다. 이런 뜻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느님 나라를 온몸으로 이게 전부 다 나구나.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하느님 나라가 따로 없구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나라고 생각하고 빌빌 떨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깨달음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 5천만 원을 5천만 원이고 뭐고 온갖 것을 다 투자해도 이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야.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왜 돈으로 물질로 영원한 생명을 계산하려고 하느냐. 이 찌질이들아 이런 거요. 아이가 목숨이 나라고 생각하고 거울 보고 오미 늙었네 곧 내일 모레 죽겠네. 이게 찌질이들이거든.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사라지는 그걸 경험하지만 그러나 육체적 생명에 한정 짓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기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뭘 본 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은 육체적 생명에 한정 지은 육체적 생물학적 예수가 아니구나. 따라서 예수만 근 게 아니고 나도 생물학적 6, 70 살다가 갈 인생, 명이 길면 8, 90 살다 갈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질 것이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뭐요? 인간은 육신으로 갇혀진 존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가 아닌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말씀이란 게 어째? 기가 막히잖아?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이건 신앙은 그래서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리고 온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몸을 내려놓을 때 온통 전체가 내 몸이고 나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늘 이 성경 대목이 궁금한가 봐요. 여자가 말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에 300데나리온의 나들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게 사실일까요? 300데나리온 5천만 원짜리에 향유를 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막 놀랍잖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 이제 물질적 세상을 사는 사람, 얘기 미친 XX. 오마 다 부숴버렸다고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인간적인 물질적 값을 뛰어넘은 도대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진가를 가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알아. 이건 뭐 말로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직접적인 이 생명, 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이것을 모르고서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으면 살았다 할 것이 없다. 원래부터 죽은 생명이다.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언제 내 목숨이 사라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살았다 갈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전부예요. 이게 바로 무슨 깨달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순간을 사는 거다. 이런 거죠. 여자가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인간적인 일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일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다. 본래 있던 이 생명이 지금 있다. 그래서 본유, 금유. 본래 있는 이 생명, 금유,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여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삼위일체 신앙의 믿음이지? 그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옴으로써 내 눈이 활짝 열리니 나도 역시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구나. 아하, 그랬구나. 이런 열림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겨. 이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요. 근데 이것은 조금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헐레벌떡하고 그래.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관점의 변화인 거야. 같은 사건을 놓고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가 있잖아.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물질만 보지만 영안으로 보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1945년 8월 15일을 한국에서 보면 뭔 날이요? 광복절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보면 뭐요? 1945년 8월 15일 국치일이요. 국치일. 일본 폐막날이요. 그렇잖아요. 와,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주 멋지게 대표에 막 77.77%로 당선돼 버렸더만. 그것을 민주당에서 보면 큰 경사일지 모르지만 이재명이를 무섭고 떨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당대표가 뭘로 보일까? 오메오메 우리 망했다 이렇게 보이겠지. 우리 집 초상집이다 이렇게. 보니까 한 집안은 아주 집안이 아사라판이 되버리고 한 집안은 이제 서서히 정전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뭐요?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더불어 사는 삶의 세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욕망과 물질적 증가를 위해서 세상을 볼 것인지 욕망의 가치와 또 더불어 사는 하느님의 가치와 정면 대립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한 사건을 놓고도 그리요 안 그리요? 양심으로 보는지 아니면 욕망으로 보는지 이게 우리 내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어디로 눈이 돌아가 버려? 육신의 눈으로 돌아가 버려.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데 깨어있으면 무슨 눈이 돼?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는 그 하느님의 눈으로, 은총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의 눈과 하느님의 눈은 한 끗 차이야. 사실 그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온통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한 끗이 뭐야? 육신의 눈으로 딱 돌아오면, 생각의 눈으로 돌아오면, 나를 지키려는 내 몸뚱아리의 눈으로 딱 돌아오면 오메 어쩔까? 내가 늙을 때 돈 좀 있어야 되는데 돈 없이 죽으면 이렇게 해갖고 막 벌벌벌 떤다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뭘로 살아? 그냥 이것으로 살아. 절대로 죽지 않아. 죽음이란 원래부터 없었어.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몸을 지니고 계셨구나. 더 나아가면 나 역시도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열렸을 때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산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자의 그 행위를 보고 나는 그 여자의 자리에서 여자의 행위를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본 거고 여자의 그 깨달음의 눈을 본 거고 사람들은 뭘 보여? 여자의 그 행위 속에 3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의 눈이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은 뭐야?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그 여자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그것 따로, 따로 국밥으로 늘 세상을 본다니까? 그런데 눈이 열리면 네가 곧 내고 내가 곧 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과 나와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는 원래부터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곧 그 여자고 그 여자가 곧 예수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찌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역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나 당대 유대인들은 그 여자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봐. 교회 따로 나 따로. 그런데 예수님의 하느님의 시각은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 내 눈이 곧 하느님의 눈,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이 둘이 아니요.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 내 눈이 하느님의 눈이요. 근데 이 눈이 아니고 지금 이 몸뚱아리와 세상과 온 세상을 보는 이 눈이 눈앞에 열려 있어. 그러지요. 말을 듣자 하면 내가 만든 눈으로 나와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든 눈으로 하느님과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눈을 안목이 열렸다는 건 이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육신의 나와 이 세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눈과 나와 네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때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이 달라진 거야. 사람들은 뭘 본 거야? 나르드 향유라고 하는 기름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여자의 행위 속에서 뭘 보는 거야? 사랑을 본 거야. 저 양반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이 따로 없다는 것을, 육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것이 뿌리요 어느 것이 가지냐, 뿌리를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이 뭐고 말이 뭐냐 그러면 뭐가 본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이고 그 사랑의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 그것이 뭐예요? 기름이요. 기름, 향유.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르드 향유의 기름을 붓게 되는 기름이 나타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려고 기름을,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에서 뿌리를 보고 그들은 가지에서 가지를 본 거죠.
우리도 늘 뿌리에서 뿌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다 하느님의 한 사랑의 뿌리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에서 세상을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자비요 축복이요 은혜요, 은혜 아닌 게 없고 사랑 아닌 게 없고 하느님의 영광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뿌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영적 눈이 열리는 거란게. 그런데 맨날 가지만 봐. 그 가지가 뭐야? 기름. 나르드 향유. 5천만 원짜리 향유. 5천만 원. 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돈으로 보여. 이것도 돈으로 보이고 저것도 돈으로 보고, 오와, 저 어마어마한 돈을 머리에다가 붓다니. 그런겨.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뿌리에서 뿌리를 보는 사람들, 중심에서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 하느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 꺼죽에서 꺼죽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늘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잖아.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보여.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해도 못 봐. 그래서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야. 예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느님의 눈을 가질 수 있고,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중심에서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 세상이 바로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수의 방법이 하느님 나라의 방법이잖아. 하느님 나라 아닌 게 없어. 네.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 마음으로 세상을 못 보냐? 맨날 중심을 놓친 게 그래. 늘 무엇에만 눈길이 머물러 있어서 그럴까? 겉모습에만, 눈에서 변화되어지는 물질 세상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중심을 놓치고 말아. 사랑을 놓치고 말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놓치고 만다 이거죠.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지.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러지. 맨날 보는 것이 전부인 양 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 오랜 버릇,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오랜 버릇, 60년, 70년 맨날 그 꺼죽만 보던 그 눈, 그 눈이 서서히 우리 안에 지어지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맨날 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쥐어짜고 그러면서 살아.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의 성령과 함께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60년, 70년 동안 겉모습만 보던 눈들이 중심을 보는 눈으로 바뀐다고 보는데 동의하실까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이렇게 시작해. 그게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랑의 인내하심과 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이걸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들이 꽤 필요해.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그 눈이, 중심을 보던 그 눈이 원래부터 있던 그것이 내 눈이라는 것을,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놈이 뭐예요? 나여,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사랑 덩어리였어. 그죠? 사랑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야지 사랑할 줄 알지. 지가 사랑인 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지. 어째? 동의할까요? 동의만 하면 뭐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이야. 깨달음. 원래 있는 이 하느님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원래부터 있던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나를 깨닫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이 진리가 이미 나에게 있었구나. 자기가 본래 사랑 덩어리였구나. 내가 이미 이 절대 사랑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맨날 이 상대 세계에 휘둘리면서 삐쩍삐쩍 하면서 살았구나. 지그자그 우중매 자충우돌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야? 300데나리오는 뭐야? 그냥 물질이여. 이따 없어질 것들이여.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계산하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인 절대 생명인 나, 이 나로 살자고. 나는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나라고. 이게 절대 사랑 체험이고 절대 자비 체험이고 이게 바로 둘이 아닌 절대 경험이고 이 절대 경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곧 죽음과 둘이 아니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게 이 여자의 발견이야. 예수에겐 죽음이 없구나라는 건 나에게 원래 죽음이 없구나라는 거야.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태어나기는. 태어난 바가 없으니 죽은 바가 없는 그 생명이 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영어로 뭐라더라? I am that I am. 예, 나는 나여. 있는 바 그대로 나여. 원래부터 있었던 나가 나여. 원래부터 있던 그 나가 뭐여? 사랑 덩어리여. 은총 덩어리여. 그걸 내가 말로 하니까 사랑 덩어리여, 은총 덩어리여, 자비 덩어리라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텅 비어 있지만 온 우주가 충만한 나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자기 경험이거든요. 어때? 맨날 이거 쫄았지. 세상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먼지 같은 내가 삐쩍삐쩍하면서 산 줄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주 같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맛보고 그 우주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살았단 게?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런 나를 무슨 존재라고 그래? 나는 원래부터 열린 존재였어요. 노바운달이었다니까. 나는 한계가 없어. 그런데 이거 아무리 들어봤자 자기 살림이 아니면 새 신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뭐 네 얘기나 되는 거지 뭐. 그제?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그건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special이다.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한 것이 아닌 내가 우주인 나였구나라는 그 경험이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내 주위에는 온통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보이는 것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나요. 여기 있는 줌세계의 이 모든 분들이 나와 둘이 아니요. 그건 내가 창조한 거고 각자가 창조하니까 우리 세계는 지금 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주가 몇 개 세계가 있을 거예요. 70억 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있는데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그 자리.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눈앞에 이 자리. 지금 여기 이거.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느끼고 있는 이거. 숨 쉬고 있는 이거. 그러죠? 이것이 있으니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숨 쉬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뭘 포기할 때 그게 분명히 보여. 눈앞의 것을 쥐려고 하면 안 보여.
이 몸뚱아리를 막 애착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 안 보여. 이 몸뚱아리를 애착을 딱 내려놔 보면 아하 원래 나는 죽을 것이 없는데 죽는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었구나. 내가 오늘 그 지오세 식구들을 만났거든요. 카톨릭 노동청년의 식구들을 여럿이 강주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났더라니까. 근데 막 젊었을 때 노동청년회 할 때 얼마나 그 가깝게 지냈는지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팔딱팔딱 뛰어서 좋다 그러고 막. 근데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30년 기간이 어제 오늘 기간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보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는 30년의 시간이 없어. 원래 그 카톨릭 노동청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 아주 그 형제자매로 삶을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30년 만에 만나고 15년 만에 만나고 10년 만에 만났다는데 막 그렇게 좋아서 팔팔 떨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면 시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뭐요? 상대 세계를 포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 있죠? 있다는 이 느낌이 바로 하느님의 절대적 이거예요. 있다는 느낌이 있죠? 항상 있는 그거. 그것이 그거예요. 나 잠잘 때도 있는 그것. 아, 이거구나. 이 체험, 이것이 붙들면 뭘 붙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든 거잖아요. 늘 이 경험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나드리 향유를 부었던 것은 자기 모든 걸 이거 돈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안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얼마나 귀해. 소중한 거지.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털끝만큼도 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있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향이 부으면 금방 향유가 나는 그 향유가 뭔지 잘 몰라. 냄새 많이 난 사람들 나라에서 많이 바르는가 봐. 우리 백이중 민족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갖고 아주 깨끗이 씻어보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냄새가 별로 없어. 근데 저기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고기 먹어갖고 온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이거 외국 사람들이 화나겠다. 그래가지고 향유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향수 같은 게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얼마짜리 향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시에는 그 부의 가치를 측정할 만큼 좋은 향유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그랬대. 그리고 그 향유가 재산 가치, 어떤 향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칠 만한 그런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지금 바로 이것. 늘 하는 경험. 그 근원에 대한 경험. 나를 만나는 경험. 텅 비어 있는데 정말로 충만한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경험. 근데 그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 아니야. 원래부터 이 경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밖의 것을 보니라고 지금 있는 것을 못 본 것 뿐이야. 너무 것 보니라고 지금 못 볼 뿐이야. 남의 것 막 부러워하니라고 원래 있던 자기를 소홀히 한 것이야. 그제? 지금도 막 너무 것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천지야.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왕거지라 그래. 뭔 영원한 생명이 밖에 있는 줄 알고 막 밖에 쫓아다니고 돈에 있는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 이거 왕거지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왕거지들을 못 해놓고 야
원래 네 호주머니에 있는 거 한번 봐봐. 그리고 네 가슴에 있는 거 봐봐. 네 마음에 있는 거 봐봐. 오! 내가 다 가지고 있었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밖에 보지 마.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의 전 재산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온 세상에 그것보다 온 세상의 그것들은 너를 드러내는 그림자일 뿐 원래는 너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걸 우리가 늘 말하는 이 하느님 나라예요. 이 하느님 나라가 뭘까? 평상심.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늘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이 마음, 이 있음의 느낌, 이 살아있음, 이 현존하고 있음,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험. 이게 나요. 나의 이 경험 없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있으니까 산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쁜 자식들도 보고 온갖 삶을 다 보지. 내가 창조한 내 아들들, 나에 관련된 온갖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둘도 아닌 또 다른 나의 아바타들이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계명을 설정했는데 그 두 가지가 한 계명이에요. 하느님 사랑하라. 하느님이 너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이런 뜻이야.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이 너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쵸?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준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원래부터 있던 네 살림을 봐라. 네 살림 놔두고 네 보물 놔두고 어디 맨날 다른 데 쫓아다니냐? 네가 곧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야. 잠잘 때도 너한테 안 나가. 그제 끊임없이 너와 한치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없는 듯 있는 그것이 너다. 작용하는 이것, 움직이는 이것, 온갖 것을 느끼는 이것, 맛보는 이것. 근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 그래서 부동의 동자인 나, 그 부동의 동자인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건 절대 안 움직이잖아. 근데 온갖 것을 다 움직이잖아.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주에 가도 있고 광주에 가도 있고 의정부에 가도 있고 서울에 가도 있고 마리안나 방에 가도 늘 눈앞에 이것은 그거요. 그치? 노산의 집에 가도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거 하나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나르드의 향유를 부은 여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의 이 신앙을 기억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관상생활이라 그래. 그냥 살아있음, 그것이 관상생활이야.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이 보는 눈으로 이제 내가 세상을 보니까 보시니 좋더라 하는 그 눈이 열려서 온갖 것이 다 보기 좋지 않아요? 내가 누구요? 여러분이죠? 각자가 만들어낸 여러분이지.